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굉장히 많이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을 소망하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나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소망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만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되어지고 잘 만들어진 가장 강하고 가장 스마트한 역할을 통하여 가장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즉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제공할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로 하여금 들추어 내도록 역사하십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성숙이 아닌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통용되어질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은 최고의 사람, 가장 스마트한 사람을 찾고 있을 이때에 무조건적으로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의지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 성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테스트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풀무는 용광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어떤 광석을 넣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가장 순수한 그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그 광물을 넣어서 녹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그냥 만들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광석으로 비유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낱 광물도 그 뜨거운 불에 넣어서 찌꺼기를 분리하고 나면은 그가 원하는 원래의 그 원석을 끄집어 내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러한 용광로 속에서 너희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어 보니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표가 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성숙을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들었던 것처럼 영적 성숙의 특징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으로 마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마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을 꿇었으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조용한 모습으로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라고 물을 때 그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음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속에 침묵하고 있다고 할 그때에 그것이 하루도 아닌 이틀도 아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여전히 그렇다고 할 때에 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할 때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지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읽는 말씀과 그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어진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 좋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모든 환경의 내용들을 앞에 놓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결론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성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결론을 선택할 수 없기에 성숙의 시작은 바로 현재의 나 자신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을 할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소망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기대하고 소망하나 누구나 다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영적 성숙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에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영적 성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의뢰해야 된다고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특징에서부터 영적 성숙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성숙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두 번째,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내가 보기에 좋아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이 있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죠. 영적 성숙도 내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전도 여행을 할 때 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바울이 기도하고 사람을 터치하고 그의 손수건을 만지도 변화가 일어나니 자기도 그것을 간직하고 싶다라고 하여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영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시도하느냐 하면은 무조건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를 의지하도록 하는 그 방법 가운데 고통과 시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활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내가 푸른 불에 넣어서 건져보았으나 너희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구나 라고 하며 그 고난의 문제를 그들은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자신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 고난과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그 품불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리고 사단의 악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너희는 여전히 아무 찌꺼기도 흘러내지를 못했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영적 성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는 사실을 아마 그들은 알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귀하다고 합니다. 물질이 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귀하기 때문에 물질을 고이고이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귀한 것에 그것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물질 지상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도 가족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물질이 그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귀하다 하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끄집어내어서 그 하고 싶은 것에 그것을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귀하게 우리를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누가 최고의 가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결론은 결국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합니다. 그러네 그 고통의 풀무 가운데서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뭔가를 하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은 네가 내 영광을 네가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며 그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 영적 성숙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성숙은 나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은 일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영적 성숙은 내 혼자 뭔가를 고민하고 내 혼자 뭔가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임을 알 때에 영적 성숙은 나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고통입니다.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요 나중인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우리로 극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함 속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있었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했었고 우리는 욕심 가운데 처하려고 했었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극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극한 고통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바빌론 포로로 우리를 몰아가며 70년이라고 하는 두 세대가 지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내가 당신이 누구이며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70년이었으나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연계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로 포로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왜 나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는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복되게 과정이 연결되어져서 결론이 아름답게 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그들은 특히 사라는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민족의 기근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그로 하여금 감옥과 노예 생활을 하도록 수십 년의 세월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그 풀무불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좌절, 극한 고통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도덕적인 수모와 가문의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여인으로서 도대체 겪어내기 어렵고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수모와 수치를 혼자뿐 아닌 약혼을 신청한 사람, 그의 가족 가문에게까지도 수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며 무엇이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며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합니까? 그것을 그것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적 성숙이란 단어 앞에 접근할 수가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며 또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나의 삶에 내가 영적 성숙이라는 말을 도출해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함은 현재 내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숙을 소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것이 영적 성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영적 성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가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 현재 성숙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시도하는 것부터 영적 성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용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찌꺼기와 원석이 분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기를 원하는 찌꺼기,
제거하기를 원하는 잘못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소망하는 가운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